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신지라.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놓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럴 것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져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열을 나고 남은 조각을 12나무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11일은 빛의 혁명 성취를 염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임 360명은 정치판에서 친밀 없는 민주당 빛의 혁명을 욕되게 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 친척, 친정, 친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친민이면 조카며 그거에 다른 친은 거짓이고 위선이며 자기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사상과 다섯 유형론은 친민을 씨알 어빔이라고 풀어냈습니다. 민족을 어버이처럼 섬기라는 말인데 저는 예수님에게서 그 섬김을 배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렇게 광야에 미친 자의 소리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한은 수많은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그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반면 권력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은 눈에 가시 같은 요한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빌립의 아내 헤롯의 딸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연에서 춤을 춘 대가로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너무나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권력 앞에 정의는 무너졌고 소망은 참수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사촌이자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피신하듯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런데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는 곳을 저 가버나움에서 베세다 가는 쪽으로 그 길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 그것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 배에 내려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먼저 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은 도대체 예수님께 뭘 바라는 것일까? 그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백성들인데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셨을 때 본 수많은 군중들 지금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때였어요. 세례 요한을 잃은 슬픔을 애도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 누군가 몰려들어 침묵과 휴식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필연 차가운 반응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심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리초 말이 내장 창자를 뜻하는 단어를 위한 것으로 단순히 불쌍히는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이 내 내장을 비틀어 놓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으로 다가오는 생리적인 고통, 신성한 공감을 의미합니다.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픈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모습 보실 때 예수님의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아픔을 겪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도 울진 감리교회 화재 났을 때는 그런 편지를 받아보고 그런 아픔을 일부나마 느껴보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재직회를 통해서 60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럼 목자 없는 양, 이거 우리나라 풍토에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물이 많고 풀이 많고 그린 목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양 잘 살아갑니다. 울타리만 쳐주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목장에 가보셨나요? 거기에 목동이 따라다니던가요? 대관령 목장 저도 가봤지만 삼양 목장 가봤지만 목동이 안 보여요. 왜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잘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죠. 봄에 가면 풀도 있고 꽃도 핍니다. 그런데 여름에 가면 건기가 시작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풀 있는 데 향해서 계속해서 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루에 30-40마일 걸어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40에서 60km 정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풀을 뜯어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 광야는 어떤 모습이죠?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저게 어떤 것일까요? 저 달빛.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기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져 올리지 못한다. 요즘 다 방법이 있으니까 문제 없지 모르지만 아찔한 거죠. 그런데도 저런 데를 타고 다니면서 양들이 풀을 먹습니다. 어떨 때? 우기 때. 그런데 건기가 되면 그것도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저런 데를 어떻게 자기들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 목자가 데리고 가야 가능하죠. 그 더군다나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양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풀을 못 찾아 죽기도 하고 물이 없어 죽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죽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향해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에스겔 34장을 보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기만 먹고 양떼를 찾지 않고 포악으로 양떼를 다스렸고 약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으며 털을 취했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돌보자
양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이런 자들 일컬어 삭군이다라고 말합니다. 위험에 처음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제 살 길만 찾는. 그러니 그런 현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겠습니까? 속으로 탄식하며 우셨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다잡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나를 괴롭히는 범과 나를 번잡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 번거로운 무리들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 권력자 헤롯과 빌라도에게 수탈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 그 아픔을 주님 자신의 창자에 오롯이 담아내셨습니다. 어느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해야 할 때였죠. 그런데 물론 돈도 없지만 그 빈들에서 어떻게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빈들 그야말로 텅빈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독한.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이곳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각자 도생하게 하소서. 인간적으로 아주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언제부터 빈들에 예수님께서 계셨는지 알 수 없지만 왜 무리들은 예수님 우리 배고픈데 먹고 좀 하시죠?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밥 먹고 하자 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먹는 이야기가 무리에게서나 또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저녁때가 되었으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저녁때가 되었고 제자들의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시장을 느끼지 못하셨고 우리들 말씀에 푹 빠져 배고픔도 있기도 했는데 제자들은 배고픔을 느끼고 그렇다면 뭘 말할까요?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어떨까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듣는데 어떨까요? 늘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 주옥 같은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별로 가슴에 와 닿게 하지 않고 그냥 현실만 생각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복음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을 특히 마가복음은 더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지금 마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떵떵거리는. 그런데 예수님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 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진정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를 사먹게 해야 할 대상 소비자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려보내야 할 부담스러운 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창자가 비틀리는 국민의 눈으로 그들을 품어야 할 소중한 생명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슬픔과 피로란 당신의 자신의 한계조차 우리를 향한 창자 끊어지는 국률 앞에서 녹아들었습니다. 바로 이 국률이 작동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빈들은 비참한 고립의 장소가 아니라 황폐한 장소가 아니라 하늘 치유의 회복이 터져나오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심리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빈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창의성이 고갈되고 돌려야 할 자금이 고갈되고 더 이상 힘을 내야 할 에너지가 고갈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심리학에선 타인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내면의 에너지 지수가 고갈되는 현상을 뭐라고 말할까요?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이 공감 피로에 시달린 나머지 타인의 슬픔에 담을 쌓고 자기 살 길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 내 안에 메마른 감정을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 내장을 찢으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일의 은혜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시인 박노해는 선한 사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 남의 눈물을 자기 눈물로 흘리는 사람 하여 그 아픔을 줄이기 위해 자기 손을 내밀어 나누는 사람. 이렇듯 크리스찬이 산다는 것은 우리 시선을 돌려 세상에 병들고 줄이고 연약한 이들을 향한 궁들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내 자원이 바닥난 빈들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향해서 내 내장을 열고 손을 내미는 국률이 시작될 때 세속적 결핍의 법칙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일어나고 풍성한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세속적인 계산법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의 법칙에 적용되는 국률의 시선을 가질 때 빈들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므로 관계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6,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거기까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고 황당하고 멘붕에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야? 아니 그리고 어떻게?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돈이 있다니까 어디가 나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 자신들이 가진 것 우리보다 끌어모아도 겨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 하나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특히 작은 보다 보면 한 끼 도시락. 근데 제자들은 뒤에 한 단어를 덧붙입니다. 뿐이니이다. 마가복음 6장 37절 보면
우리가 와서 200돈의 떡을 사다가 먹이니까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돈도 엄청나 많이 드는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선명하게 충돌되죠. 제자들의 결핍의 프레임에 갇혀 있죠. 그는 전체 무리를 먹이기 위한 수치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원의 터무니없음을 보면서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보니까 빌립이 말해요.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불평하죠. 갤럽의 한 연구인 톰 레스라는 사람은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약점을 보완하느라 평생 시간을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점에 집착하는 삶은 잘해봐야 평범함에 그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한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고 집중할 때 탁월함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처럼 뿐입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렇게 불평과 자조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없음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고 탈량한 섬김을 거두어드리고 각자 알아서 살라고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가 보여준 통찰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200데나리온의 돈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볼지라도 내가 주에는 고유한 시간, 작은 재능, 마음 한 조각을 주님께 이것뿐입니다 라고 낙심하는 대신에 주님 이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있음을 통해 가슴 벅찬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관은 무엇일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실 먹이실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음식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뒤에 가서 육신의 양식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결핍을 보지 않으셨어요. 대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어요. 마가복음 6장 39,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때를 지어 앉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공동체를 볼 수 있어요. 50명, 100명이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숫자. 만약 그냥 많은 사람을 한 줄로 세우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 됐겠죠. 때를 지어
앉게 하심으로 질서를 세우셨고 서로를 마주 대하고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때라고 하는 단어, 지어라고 하는 단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번역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자, 우선 마가복음 6장 39절 때를 지어 뭐라고 돼 있어요? 심포시온, 심포시온. 때를 지어가 똑같은 두 번, 그러니까는 심포시온, 심포시온 한 단어를 두 번 쓴 거예요. 연금. 그러면 심포시온이 뭐냐? 주연, 연애, 함께 먹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식탁에 앉아 정찬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먹이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식탁에 둘러앉는 모습으로 우리를 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찬을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0절. 자, 여기는 때로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프라시아. 프라시아는 뭐예요? 정원의 화단입니다. 아니 갑자기 정원의 화단이 왜 나오는 걸까요? 마치 화단을 만들고 예쁜 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히신 모습이 마치 꽃밭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때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때로 이제 앉게 하셨다 그랬는데 아나클리아 또 앉은지라가 아나리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단어 보죠. 자, 때를 지어가 나오죠. 예, 때를 지어. 때를 지어는 뭐라고요? 클라시아. 뭐라고요? 비스듬히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식사 자세인데요. 근데 이 자세는 로마 시대 때, 특히 예수님 당시에 귀족들 그리고 부유한 계층들의 식사 자세예요. 일반 서민들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앉아 식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라고 예수님은 기대어 그렇게 비슷하면 기대어 눕는 식사 자세.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원 하단도 아니에요. 만찬장, 연회장도 아닙니다. 더구나 그게 무슨 만찬을 서로 기대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옷이 결코 알록달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주님이 먹여주시는 공동체는 비록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 즐겁게 지내도록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귀족처럼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염두에 두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주시는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연회장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샤론의 꽃 되시는 주님의 정원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죠. 학력이 다르죠. 가진 것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아름답게 보이는 정원의 꽃과 같은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다 단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는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의 정원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대할 수 있다면 달라지겠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19절을 보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그 초라해 보는 것을 주님 소중하게 손에 드시고 뭐 하셨다고? 축사가 뭐예요?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 찬양, 감사. 예수님께 행동하신 4가지 동작 보세요.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되어 주시면 뭐가 생각나죠? 성찬식이 생각나죠.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마치 성찬식 하듯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자신의 몸과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성찬식을 하듯이 바로 이 오병의 사건 속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주님은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 기도 드리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 그것은 성찬신의 모습,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화면에 그려서 아름답죠? 그림을 잘 그렸어요. 마치 그렇게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자 이제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빈들에서 기껏 그거밖에 없었는데 근데 웬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감사함으로 떼어지고 손에서 서로 나누어지니까 빈들의 결핍은 사라지고 5,000명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정말론적인 풍요가 완성됐죠. 여러분 끌어안고 혼자만 끌어안고 간직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먹었어요. 식사를 해결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헤롯의 궁전의 잔치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내는 죽음의 잔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곳이었지만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아나는 구원과 부활의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는 빈들에서 타인의 아픔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이루어집니다. 독일신 마리아 라인을 이렇게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 시에서 보이시면 읽어보죠. 시작.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가장 작은 것 속에서도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우리 주님 이 거룩한 장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것뿐이다, 이것뿐입니다,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가진 건 너무 작지만 그러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품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한다면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띄워주실 때 풍성한 잔치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고 팍팍한 삶의 빈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없음을 탓하며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작은 삶을 기쁨으로 뛰어나누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그리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국률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